오늘은 잠언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을 할 때 부드럽게 한다는 것, 유순하게 한다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잘 훈련되고 습관화돼야 되겠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는 유순한 대답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 대화가 온전한 관계로 유지될 수가 있다. 그런데 과격한 말은 자기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그냥 내뱉은 말이 이게 관계를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노하게 한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도 항상 유순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을 선히 여기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 악한 것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마음에 해로운 것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입술이 지식을 전하는 입술, 은혜의 입술, 사람을 살리는 입술, 그런 아름다운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들어야 내 입에서 좋은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똑같은 말도 좀 온순하게 하면, 부드럽게 하면, 유순하게 하면 생명나무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역한 혀는 말이 거칠면 마음을 상하게 해서 이 관계를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하나를 다 가치 있게 봅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악인의 소득, 불의의 소득은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게 보물이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탐욕에 빠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8절에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 악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제사 드리러 옵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를 위하여 믿습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진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이제 도장 찍고 갑니다. 이런 식이 돼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보이려 와서는 온전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길, 악인의 제사. 제사는 잘 드렸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간다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도 드리고 살아가는 길도 의인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습도 정직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공의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지금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징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지금 갈수록 누구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부모의 어떤 교훈도 필요 없어. 선생님의 가르침도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가면요, 그 사람 잘 되겠습니까? 참 징계를 어려워지겠습니까?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되고 또 스승이나 선배들의 좋은 교훈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생을 안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참 그 교만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11절에요. 수홀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나만 알고 있다고 감춰도요, 하나님은 수월도 지옥도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바돈이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13절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참된 소망, 기쁨,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샘으로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이 마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에게 오기를 싫어합니다. 말씀 듣기를 재미없어요. 세상의 쾌락적인 말, 그런 거는 듣기 좋아하지만 말씀은 재미없다고 합니다. 딱딱하다고 합니다.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근심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찾아듭니다. 염려, 걱정이 찾아듭니다. 미움, 시기, 원망, 불평이 찾아듭니다.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여기서 고난받는 자는, 죄악으로 고난받는 자는, 죄짓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 이 말은, 험악하다는 말은 내적 불안을 말합니다. 압박감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즐거운 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잔치하느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초가상간에 살아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나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가산이, 살림이 적어도, 재산이 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크게 부자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번뇌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17절에도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아도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로 살아도 그냥 살찐 소를 먹고 배부르게 먹고 살아도요. 서로 미워하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뭐가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못 살아서 문제입니까? 가난해서 문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 쾌락을 쫓는 것,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늘 마음에 불안해. 18절에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연단시킵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왜냐? 잘 참고 견디라고.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요, 견디질 못해요.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가 부족해요. 그런데 세상에 인내 없이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편하게 잘해준다고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르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가시 울타리 같아요. 게으르니까 일이 안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 뭐든지 척척척척 헤쳐나갑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냥 뭐든지 안 된다고 그래요.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인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미를 근심시켜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로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 이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 세상 말이 아니라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22절에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혼자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요? 자, 서로 의논해서 하면 경영이 든든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참 이 때에 맞는 말, 입의 대답이 중요하다. 참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위로 가는 생명의 길이 있고 아래로 떨어지는 음부의 길, 수월의 길, 지옥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저 위로 가는 길, 생명의 길, 하늘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가고 자기 중심대로 가면 저 수월의 길, 아래의 길, 음부의 길로 떨어진다,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빠져서 세상의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보다 부자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정말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 부귀 영화가 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 부귀 영화가 어디로 지금 통하고 있느냐? 아래의 길로 가더라, 수월의 길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지옥 길로 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사람. 누가 교만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어요. 많이 가졌다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집을 헐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가난한, 이 옛날 시대의 과부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과부의 지게, 과부의 경계석을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장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재산도.
내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돈 좋아하는데 그 돈이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형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27절에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생각 없이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함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30절에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다는 것은요, 마음이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내면이 순수하다,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눈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밝다는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한다. 또 좋은 기별은, 좋은 말씀, 굿뉴스, 복된 소식은 사람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 굿뉴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 받으면 영육간에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길잡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뼈가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 때에 맞는 입술, 선한 입술, 정말로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